역대상 11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비새는 그 3명 중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이고 그 3명 가운데에 이름을 얻었으니 그는 둘째 3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3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갑스엘 용사의 손자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는 용감한 사람이라. 그가 모압 아리엘의 아들 둘을 죽였고 또 눈 올 때에 함정이 내려가서 사자 한 마리를 죽였으며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그 사람의 키가 5규빗이요 그 손에 든 창이 배틀채 같으나 그가 막대기를 가지고 내려가서 그 애굽 사람의 손에서 창을 빼앗아 그 창으로 죽였더라. 여호야다의 아들 브냐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붙들어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모든 생각들은 다 무너지게 하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의 새로운 생각으로 굳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가 설교하는 것을 들어보면은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성경을 덮고 성경을 얘기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을 펴놓고 성경을 얘기하는 그런 부류, 이렇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을 펴고 얘기하고 덮고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이렇게 강대상이 성경을 펴고 덮고 그건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설교냐 아니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무시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있는 설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목사 설교는 다 그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설교냐, 성경을 덮고 하느냐, 펴고 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설교의 내용 크게 달라진다. 이건 여러분도 이제 충분히 아실 만한 그런 내용이죠.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성경을 덮어버리면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하고 인간을 모릅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성경을 펴고 성경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인간에 대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결국 이 성경을 펴야 하나님도 인간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안다거나 또 내가 인간인데 내가 나를 모르겠나, 그런 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또 자기 인간임을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안에서만 알 수가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펼치지 않고 하나님을 안다, 인간을 안다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엉터리고 잘못된 이해다. 그렇게 이 성경을 보면은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주보 그 성경 묵상 본문을 이제 하나 예로 들 수가 있는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 말씀을 교회가 황금률이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서 이웃에게 행해야 될 기본적인 기독교 윤리 원칙으로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있단 말입니다. 황금률, 많이 들어보셨겠죠.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은 황금같이 귀한 규범이다, 이러한 그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이 대접에 대한 그 구제를 그렇게 황금률, 그런 용어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지 알 수가 그걸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도 자기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다른 중생에게 가하지 말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불교예요. 유교 논어에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 시키지 말라 그런 논어에 있어요. 공자가 가르쳤단 말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대접하라는 그렇게 해석하는 그 기독교 해석과 뜻이 통하지 않습니까?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하는 말만 놓고 보면은 같은 형제로, 예수도 부처도 형제인가 그리 싶을 정도로 같은 형제로 느껴진단 말입니다. 다르다는 생각을 전혀 들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인간이 윤리 안에서 하나 된단 말입니다. 인간의 생각, 인간의 그 얘기 안에서 몽땅 다 하나가 돼요. 제가 그 남을 대접하라는 구절 대기에서 이제 설명을 해놨는데, 성경을 펴고 그 예수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은 인간은 남을 대접할 수 없는 존재로 드러나요. 이게 대접하라는 것이 아니고 남을 대접할 수 없는 것이 너희다. 그 얘기란 말입니다. 이유는 이러합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면 생각날 거예요. 자, 남을 대접하라면 먼저 나에게 대접할 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남에게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대접한다. 그러면 늘 좋은 것으로 대접받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죠. 따라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 얘기는요, 단지 집에 찾아온 손님에게 대접하는 거 식사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밥 한 끼 차려주라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좋은 것으로 대접하라는 거죠. 자, 그런데 좋은 것이 내게 없다면은 남을 대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인간이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너희에게는 좋은 것이 없어. 그래서 남을 대접할 수 있는 건 인간도 아니야. 그런 얘기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좋은 것이 없다는 그 얘기가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말씀에서 이미 드러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어요. 그것도 무엇이든 너희가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다 줄게 그 뜻이 아니고요.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신다 그 뜻이란 말입니다. 좋은 걸 구하라 그 얘기죠. 결국 좋은 것을 구하고 자꾸 두드린다?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내가 좋은 걸 구하고 자꾸 두드리고 있어요. 그 얘기는 나에게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게 없으니까 좋은 걸 하나님께 구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그 얘기는 너희에겐 좋은 것이 없어 그 얘기란 말이에요. 좋은 걸 구하라. 좋은 게 너희는 없어 그 뜻이란 말입니다. 이게 또 무슨 의미가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평소에 나에게 자랑이 되고 내 이름을 높여주는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좋은 것 그렇게 여긴단 말입니다. 내 육신의 삶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좋은 거죠 우리에게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 좋은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좋은 걸 구하라 그 얘기가 너희가 알고 있는 너희에게 있는 좋은 것들 좋은 것이 아니야. 결국 인간이 뭐냐면은 쓸모없는 것들을 쓸모 있다고 생각을 하고 좋은 것도 아닌 걸 좋은 것을 알고 붙들고 자랑을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 그 좋은 것 더 채워지기를 바라고 그런 수성으로 하나님을 찾더란 얘기죠. 그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아니고 그건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 그 얘기를 이제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 폈을 때에 성경을 알게 된 우리 형편이란 말입니다. 성경을 덮으면은 나에겐 좋은 것이 있어요. 작지만 있어 어쨌든지 간에 그걸 더 늘리려고 하나님 찾아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을 펴게 되면은 나에겐 좋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좋은 것을 알았던 모든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내가 원한 좋은 걸 주시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성경 폈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우리 자신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누가 믿음이 좋은가, 누가 더 큰 상을 받는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나, 이런 비교, 이런 경쟁들, 이런 차별이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으로 그런 싸움이 열심인 것이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종교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었구나, 이렇게 드러난단 말입니다. 근데 그걸 신앙으로 자랑을 하죠. 내가 잘한 것을 이게 헛된 것이었구나. 그렇게 낱낱이 하나 드러내는 게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결국 어떤 믿음의 누가 더 잘한가, 누가 열심히 봉사, 이런 것들이 싸움이 아니고 쓸데없는 싸움이 아니라 한 발자국이라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고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복을 받는 그런 수단, 그런 은혜의 정당성으로 그렇게 다가와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남보다 좋은 믿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정당한 것, 신앙적인 행위로 그렇게 알아가지고 그렇게 각자 자기의 길을 가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을 덮어버린 그런 이제 현실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성경이에요. 결국 성경을 덮어버리니까 하나님도 세상 경쟁과 전쟁에서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영광 있는 자리에 있게 해서 그걸 기뻐하시는 그런 신으로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되고 또 내가 이렇게 되어져야 될 그런 믿음의 모습들로 하나하나 다가와질 수밖에 없는데, 성경을 펴게 되면 그게 다 쓸데없는 것으로 사라지는,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은 사라지죠. 사라지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좋은 것이 됐죠. 예수님의 일이 좋은 것이 되어가지고 그 좋은 것이 우리를 덮쳐버리는 그 현실로 성경 우리에게 펼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 보게 되어지면은 목사들이 뭐 성경을 펴놓고 성경 읽고 설교를 한다고 하지만은 제가 볼 때 성경 안 봅니다. 진짜 성경 안 봅니다. 그렇게 성경을 보지 않고 섣불리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의 살인이다. 제가 경조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목사의 살인이다. 그걸 목사들이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죠. 목사가 설교를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막 사람 죽어나가면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는 설교 담대해져요. 정말로. 정말 담대해. 통이 커져요. 지난주 말씀드린 본문도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덮어버리면은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블레셋 적진까지 가서 물을 가져온 세 사람의 충성이 돋보이죠. 그 충성이 돋보이면서 뭐 죽도록 충성하라, 적과처 충성하라, 연합으로 충성하라, 이제 그런 말들을 만들어낸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을 펴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은 그 세 사람이 가져온 그 정성, 목숨을 건 물을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버린 그 다윗 이야기, 그 이야기에서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은 이거 왕도 신하도 없고 인간의 힘과 의와 어떤 선한 다 빼앗겨버린 그런 죄인, 그런 죄인만 있게 된 그런 인간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가 성경을 덮느냐 펴느냐 여기에 따라서 땅과 하늘로 극명하게 갈려버립니다. 오늘 본문에도 용사들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20절에 그 요압의 아우 아비새를 이제 말하는데, 이 아비새를 3명 중 우두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3명은 다윗에게 물을 가져온 3사람을 이제 말하는 것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비새가 창을 휘둘러 300명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이거 뭐 일당백 정도가 아니고 일당 300, 뭐 용사 중에 용사, 뭐 그렇게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이죠. 정말 뭐 용맹스러운 그런 아비새라 그렇게 이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1절에서 둘째 3명 가운데 가장 뛰어나 3명 중 우두머리가 되었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브나야가 나오는데 이 브나야도 다윗에게 물을 가져온 3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 사람도 용감해요. 용감하고 모압의 아리에르 아들 2를 죽였다. 또 눈 올 때 함정에 내려가서 사자 1마리를 죽였다. 사자를 죽일 정도 용맹스럽다는 얘기죠. 또 키가 큰 애굽 사람을 죽였는데 이 애굽 사람에 대한 설명이 골리앗 같아요.
엄청나게 크죠. 그런 애굽 사람 죽여서 새 용사중의 이름을 얻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본문인데 이것만 보면은 이제 이 용사 중 용사 같은 이 아비새 분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막 소개하고 얘기하는 그런 내용을 보일 것인데, 근데 본문에 보면 이제 좀 알쏭달쏭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1절 이제 좀 봐보십시다. 그는 둘째 세 명 가운데에 가장 뛰어나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으나 첫째 세 명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야, 둘째 세 명, 첫째 세 명 이런 이제 말이 있어요. 둘째 세 명이 누구고 첫째 세 명이 누구냐는 것인데, 그냥 보면 뭐 무슨 말인 거 알쏭달쏭해요. 근데 쉬워요. 이 11장에서 새 용사 찾아오면 됩니다. 앞에 11절 봐보십시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수요가 이러하니라. 학몬 사람의 아들 야소부암은 30명의 우두머리라. 그가 창을 들어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은 아호와 사람 도도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세 용사 중 하나이라. 여기 세 용사는 물을 떠온 세 용사와 다른 용사입니다. 이게 첫 용사예요. 첫 세 사람. 야소부암, 엘르아살 세 용사 중에 이제 하나들인데, 이게 처음 이제 나오는 세 사람 용사란 말입니다. 사무엘하 23장에 산마가 나와요. 산마. 여기는 안 나오는데 산마가 나오는데, 이 산마도 첫째 세 용사에 포함된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둘째 세 명은 뒤에 나오는 다윗에게 물을 가져온 세 사람을 일컬어서 둘째 세 명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이제 볼 수가 있죠. 이해가 되시죠? 예.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뭐냐면은 이 둘째 세 명이 첫째 세 명에는 미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미치지 못하더라. 자, 분야에 대해서도 그가 한 일을 말하면서 용감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용사들 한 일을 보면은 뭔가 그냥 그 힘과 어떤 용맹스러움에는 그냥 뭐 평균해요. 그게 그거 같아요. 똑같이 용맹스러움 같단 말입니다. 24절 또 봐볼까요? 여호야다의 아들 분야야가 이런 일을 행하였으므로 세 용사 중에 이름을 얻고 30명 중에서는 뛰어나나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 못하니라. 다윗이 그를 세워 시위 대장을 삼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사람이긴 한데, 용감하고 용사이긴 한데, 이 첫째 세 사람에게는 미치지를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이 둘째 세 용사들이 결국 뭔가 하면은 이제 미치지 못하더라. 그 문구대로 보면은 첫째 세 사람 비해서는 뭐 힘이든 능력이든 뭐 용맹스러움이든지 간에 뭔가 뒤떨어진다 이런 뜻이겠는데, 우리가 성경 보면은 그렇지가 않아요. 첫째 세 사람인 야소부암이 창으로 300명을 죽였습니다. 둘째 세 사람인 아비새도 창으로 300명을 죽여요. 이게 뭐 300명, 야소부암은 용맹스러운 군대 300을 죽였고, 뭐 아비새는 뭐 훈련을 받지 않은 뭐 노인의 300을 죽였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이 적군, 용맹스러운 건 적군 300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것만으로 보면은 둘째 세 사람도 첫째 세 사람도 같은데, 용맹스러운 같은데, 근데 둘째 세 사람을 앞에 세 사람 비교하면서 미치지 못하더라. 이게 뭔가 좀 선명하지가 않아요. 뭘 두고 미치지 못하는 얘기하는지. 그래 또 생각해 보면은 설령이 아비새나 뭐 또 뭐 그 야소부암 이런 사람들이 또 힘과 또 용맹스러움의 능력에 설령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그걸 비교해 가지고 미치지 못하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은 성경에 좀 어울리지 않는 내용이 아닌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인간의 어떤 힘을 두고 누가 더 낫다 그렇게 얘기하지를 않아요. 그렇잖아요. 바울을 다른 사도들과 비교해 가지고 바울에 미치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수긍을 합니다. 수긍이 돼요. 어떤 사도도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에게 미치지를 못해. 맞아. 수긍이 되죠.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바울이 한 일에 비해서 다른 사도의 일은 아주 미미해요. 신약 성경 절반이 바울이 쓴 서신이란 건 봐도 확연하게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바울과 다른 사도를 비교하면서 바울보다 부족하다거나 바울에게 미치지를 못한다거나 이런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바울에게 미치지를 못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바울의 공로를 높이는 것이죠. 바울을 높이는 것이고 바울이 한 모든 일은 결국 바울의 개인 실력이 되겠죠. 개인 능력이고 개인 열심이 있단 말입니다. 유대교인이었던 바울이 사도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은 바울 개인의 믿음이 아니거든요. 근데 바울을 높여버리면은 바울 개인의 믿음이 되고 바울 개인의 자질이 된단 말이에요.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 전쟁에서 이제 일했던 그런 용사, 다윗을 위해 싸웠던 사람들인데 다윗의 전쟁은 다윗에게 있는 용사들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다윗 전쟁은 이스라엘 전쟁 다 그래요. 그들이 뭐 창으로 100명을 죽이던 용사, 300을 죽이던 용사든지 간에 그들이 그 용맹스러운 그들이 싸워서 승리를 이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용사를 보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덮어버리면은 하나님께서 보내신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용하신 이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게 안 보이게 되면 결국은 인간이 보이겠죠. 그러니까 용사를 데리고 나가 싸우고 이기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니까 인간의 용맹스러움이 보이고 인간의 업적이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덮으면 바울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 덮으면은 용사의 능력, 힘이 보이고 누가 더 싸움을 잘하고 누가 더 용감하고 누가 더 적을 많이 죽였는가, 결국 누가 더 복음이 열심인가, 누가 선교를 더 많이 했는가, 누가 교회를 더 많이 세웠는가, 이게 보이면 그걸 비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에는 누가 누구에 미치지 못하더라, 이제 이런 우리의 평가가 나오게 되겠죠. 베드로가 바울에게 미치지 못하더라, 그런 식으로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펼쳐놓고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의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용사가 싸우는 게 아니고 용사를 데리고 가서 싸우시는, 이기시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면은 이 성경에 등장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등등의 수많은 그 인물들, 그 수많은 사람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데리고 일하셨다. 그들은 하나님 도우였고 하나님 일꾼이었을 뿐이었다. 그냥 그렇게 결론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노아, 다윗 차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도구란 점에서. 다윗 용사도 다르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자기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사를 다윗에게 붙이는 도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데리시고 하나님 일하신다. 여기에 이제 한 가지 쓸모없는 게 있단 말입니다. 그 쓸모없는 게 뭐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렸던 거. 인간의 힘과 능력은 쓸모없는 거예요. 아무 조건이 안 돼요. 인간의 힘과 능력에 따라 되어진 승리가 아니니까. 인간의 약함을 가지고도 이기시는 분이니까. 인간이 가진 힘과 능력은 쓸모없는 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미치지 못하더라, 이 평가는 성경에 어울리지가 않다. 일단 우리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다윗 용사를 첫째 세 사람, 둘째 세 사람 나누어 얘기하면서 마치 두 부류를 평가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둘째 세 사람이 첫째 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한 것이 있다는 얘기 아니야, 그 말입니다. 뭔가 미치지 못한 게 있으니까 미치지 못하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힘과 능력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걸 가지고 미치지 못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이제 이 성경이 무엇을 두고 무엇을 가지고 미치지 못하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 앞에서 미치지 못한다, 넌 부족하다, 아니다 이렇게 평가되고 판단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걸 알게 되어지면 결국 인간이 지금까지 뭔가 자기 걸 가지고 비교하고 부족하게 뭐 미치지 못해 이렇게 막 평가했던 것들이 뭉뚱 엉터리였다. 그런 게 또 드러나게 되겠죠. 13절 또 가보십시다. 그가 바스다밈에서 다윗과 함께 있었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와서 치니 거기에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되 그가 그 밭 가운데에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2주 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릴 때에 제가 좀 너무 복잡해질까 싶어서 말씀드리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엘르아살이 블레셋을 쳐서 물리친 걸 두고 그 밭을 보호하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바로 그 부분이에요.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보리가 많이 나는 밭을 빼앗으려고 이제 몰려왔습니다. 그 밭은 본래 블레셋 사람들의 땅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이제 빼앗았단 말이에요. 보리가 많이 난 밭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은 뭐 수확이 많은 그런 좁은 비옥한 그런 땅이었다는 뜻이겠죠. 그 땅을 다시 자기 걸 빼앗으려고 온 것인데 엘르아살이 그들을 물리쳤단 말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백성들이 도망을 했어요. 도망을 할 수밖에 없겠죠. 도망을 했는데 자 그러면은 엘르아살이 그 블레셋을 물리친 걸 두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백성들을 보호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렇죠? 뭐 이해가 안 되십니까? 보리가 많이 나는 좋은 땅이랄지라도 밭보다는 백성이 더 중요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고 밭을 보호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죽인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두고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의 구원이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으로 연결돼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을 보호하는 것으로 연결되어 가지고 구원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밭을 보호하는 것으로. 밭이 없으면은 백성들이 농사를 짓지 못해서 굶어 죽을 거니까 밭을 보호하는 것이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밭을 보호해서 밭을 지켰는데 백성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경은 처음부터 백성이 아니라 밭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밭에. 백성을 지키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밭을 보호하는 것이 여호와의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무슨 부동산 업자도 아니고 말이죠. 이 얘기가 우리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구원이란 말입니다. 이해를 못해요. 그래 우리가 이 문제를 좀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백성이 아니고 밭. 그 이유, 그 의미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의 덕에서나 구원의 덕에서 크게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오해하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오해한 채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런 착각 속에 계속 갈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인간의 속성이란 걸 여러분이 반드시 좀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건 늘 자기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이게 인간 중심 그 뜻인데 그렇게 자기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간을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을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하나님이 나오냐면 인간을 위해 일한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 중심의 생각이에요. 인간 위한 하나님. 결국은 인간이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도와주고 지켜주는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다윗 용사인 엘르아살은 백성들 앞에서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그게 우리에게 맞는단 말입니다. 그렇게 백성을 지켜내는 걸 가지고서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구원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상식에 맞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건 그런 생각이 뭐냐면 항상 내가 중심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에요. 완전히 그렇게 고정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가 어려울 때 지켜주고 도와주고 그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현실과 맞냐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현실과. 만약에 내가 어려울 때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이 분명히 맞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왜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도무지 만나지를 못합니까? 우리 현실에서는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지를 못해요.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정말 어려울 때에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실감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없지 싶어요. 저에게도 그래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이 정말 내가 어려울 때에 지켜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기도한다고 해가지고 알았다 와서 도와주고 지켜 그런 하나님 일하심 그런 경험이 있을까? 없습니다. 현실과 절대 안 맞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하나님 그러면서 막 무슨 일 생기면 그렇게 기도도 하곤 하지만은 그런 것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고정된 생각에서 나오는 막연한 기대감이에요. 막연한 기대예요. 그냥 그렇게 일해 주기를 바라는 기대란 말입니다. 기대지 경험이 아니에요. 물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도와줬다 지켜줬다 그렇게 자기 경험을 간증한 사람도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일생을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막 지켜주고 도와주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지는 못한단 말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시냐?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어쩌다가 정말 어쩌다가 한두 번 어쩌다가 문제가 그냥 해결된 걸 가지고 하나님 지켜줬다. 평생 우려먹죠. 평생을. 사골도 많아요. 3번 우려먹는데 이 간증이라고 한 평생을 두고 우려먹어요. 지겹지도 않은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도와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분이라면 믿는 자 모두의 인생에서 그런 하나님 경험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누구는 어려움을 지켜주는데 누구는 어려움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면은 그럴 때 사람은 그렇죠.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자책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어. 잘못한 게 있었어. 안 지켜줘. 그러면은 용서는 또 뭐가 됩니까? 용서는. 그럼 예수님 용서는 뭐 이건 체면 다 읽고 그냥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잘못한 게 있고 실수가 있고 이 모든 것은 용서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넌 잘못한 게 있어서 내가 안 도와줄래? 넌 다음부터 잘해라. 뭐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줘. 산타크로스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그 앞뒤가 안 맞는 그 얘기들이 성경 덮어버리니까 이게 성경으로 되어가지고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제발 좀 그런 생각들을 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목소리 높아지고 말이 빨라지는 속 우라가 터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 자꾸 이제 그래요. 이 사람들이 고정된 생각, 그것 때문에 그게 왜 문제가 되고 성경이 아닌가 하는 것을 생각지를 못하고 늘 그런 믿음이 아닌 길을 자꾸 쫓아가는데, 그래서 제발 성경을 펼치자 그 말입니다. 성경을 보고 그 성경 얘기하는 것에 우리의 온 마음을 좀 도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목사 그러지를 않으니까 목사가 죽일 놈이에요. 저도 죽일 놈이고. 그래도 하나님은 믿는 자를 지키고 도우시는 분이 아닌가 고집하려면은 현실과 맞지 않은 것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를 해야 돼요. 그 답을 제시를 못하면 입을 다물어야 되죠. 답이라는 것도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 안 돼요. 이 유다도 하나님에 대한 고정된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 하나님이고 자기들 돕고 지켜주신다. 그게 그들 고정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가지 않습니까? 이유는 범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얘기한 것처럼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고 벌을 내려서 멸망하게 하고 사로잡혀 가게 했다. 이런 말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은 얘기했죠. 돌아올 때에는 범죄가 해결돼서 돌아와야 한다 그 말입니다. 범죄가 해결돼야 되지. 범죄가 해결돼야만이 포로 생활이란 벌이 끝나고 돌아온다. 이게 순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범죄한 것과 관계없이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경을 우리가 펼치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일이 우리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뒤죽박죽이에요. 그래 그런 종잡을 수 없는 하나님 일을 성경을 덮어버리고 결국 입맛으로 갖다 붙이고서 이제 얘기를 하죠. 범죄에서 망하게 했어. 우리는 범죄하지 말자. 하나님이 돌아오게 했어. 지켜주고 도와주신 거야. 우리가 도와줍니다. 이렇게만 얘기해도 사람들은 아멘하고 들어요.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에레미야서 33장을 보십시다. 에레미야 33장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그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자,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것이 유다가 이제 사로잡혀 가서 정신 차리고 죄를 해결해 돌아오게 했다 그 뜻이 아니거든요. 이미 유다를 잡혀가게 할 때에 이미 돌아오게 하고 모든 죄를 사할 뜻을 세우시고 잡혀가게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미 돌아오게 할 뜻을 같이 세우시고 잡혀가신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이에요. 돌아오게 하실 걸 작정하시고 포로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그 하나님의 일을 믿는다 그럴 때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의 열심이고 행함이 된단 말입니다. 유다가 회개하면 돌아오게 하신 이게 없는 거예요. 유다가 정신 차려서 돌아오게 하신다 이게 없는 거예요. 그걸 잘 생각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성경 덮어버리니까 그런 일이 안 보인다는 얘기죠. 그냥 인간 중심으로 생각해서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일 돌아오게 했잖아. 우리를 도와줄 거야. 자꾸 이런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포로된 유다를 건지실 때에 바사를 보내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리는 그 방법으로 건집니다. 이처럼 마치 병 주고 약 주는 것 같은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일이신데 이제 그 내막을 아는 게 이제 중요하겠죠. 이제 그 하나님 일하신 그 내막이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게 잘 들으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걸 좀 뒷받침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8장 보십시다. 이사야 48장 20절입니다. 너희는 바빌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 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바사를 보내어 가지고 바벨론 무너뜨리시고 유다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신 그 일을 유다에게 그 이스라엘 애굽에서 와서 광야에 생활하게 하실 때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신 그 일에 빗대어서 얘기를 이제 하라 그 말입니다. 광야에서 바위에 물이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 그 일이 바사를 보내 가지고 너희를 바빌론에서 해방시켜서 돌아가게 하시는 그 일이야. 그 뜻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에서 먼저 이제 광야 좀 잘 보십시다. 광야. 이스라엘에게 광야는 이스라엘의 죽음을 보여주는 과정,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죄가 드러났지 않습니까? 죄가 드러나면서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자, 그렇게 증거가 된 거예요. 이 광야였습니다. 물이 없어 원망하는 거, 이것도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물이 없어 원망하는데 하나님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해서 그들을 살린단 말이에요. 죽어야 될 자를 살리는 것이죠. 그 물이라고, 바위에서 물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도무지 나올 수 없는 곳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너 땅 샘 파라, 물 나오고, 그러면 땅에서 물이 나올 만해서 물이 나오고 이렇게 보면 되는데, 바위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올 수 없는 곳인데 그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한다. 사람이 뭐 바위를 부수고 가루를 만들어가 쥐어 짠다 한다 할지라도 물은 뭐 한 방울 나올라나? 물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결국 그 바위에서 나온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물을 얘기합니다. 너희 힘으로 이 물을 못 얻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 물을 얻고 그 물을 먹고 이스라엘이 산 거죠. 그 물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죽어야 될 그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살리신다는 것이에요. 그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약속의 땅 자체도 이스라엘이 자기 힘으로 얻은 게 아니죠. 따라서 약속의 땅에서 얻은 열매도 그들 힘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광야에 경험을 하고 약속의 땅 들어갔을 때에 그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생각해야 될 것이 뭐겠냐 말입니다.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약속의 땅에서 자기들이 먹고 마시고 있는, 자기를 살리는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왔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왔는가. 그걸 잊지 말라고 하신 것이, 처음 난 것은 내 것이 내 말입니다. 처음 난 건 내 것이야. 내게 돌려. 너희 것이 아니란 것이죠. 나로부터 말미암은 거. 그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스라엘 됨이거든요. 자, 다시요. 죽어야 할 자를 죽이지 않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이란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고요. 인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죽을 자를 죽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인간을 위한 구원이 아니란 얘기예요. 자, 이게 약속의 땅에 담긴 의미인데,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을 보호하시겠습니까? 어느 쪽이겠어요? 약속의 땅입니다. 약속의 땅에 담긴 의미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랑과 자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지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위해서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담고 있는 땅의 의미를 보호하신다. 이것이 본문에서 밭을 보호했다,
그렇게 연결해 이해할 수 있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빠지는 겁니다. 인간 보호가 빠지고 밭을 보호하는 그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가 유다를 포로되게 하셨다가 돌아가게 하신 거, 이걸 두고 광야 생활 빗대어 말한 이유가 그것이에요. 범죄에서 포로되었다. 이것 자체가 이스라엘,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 그 뜻이죠. 너희는 죽으면 좋아,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사르에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해방시킵니다. 유다가 뭐 고레스와 친한 것도 아니고요. 고레스가 유다를 도와줄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방 나라의 고레스를 통해서 돌아가게 하신다. 그게 뭐냐면은 유다가 결국은 있을 수 없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해방 자체가 있을 수 없는 해방이란 말입니다. 유다의 힘과 전혀 무관한 해방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알라, 그것이에요. 전혀 있을 수 없는 구원을 경험한 자로 다시 돌아가게 하죠.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서 너희의 그 구원이, 너희가 지금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걸 좀 알아라. 그걸 알게 하려고 바벨론 보냈다가 돌아가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애굽 빼내서 광야를 거쳤다가 약속에 들어가신 것처럼 그게 하나님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구원을 경험한 유다로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 출처, 내게 이것이 있어 이것이 아니고 그걸 자기를 생명이 되는 누리는 모든 것 출처 어디로부터 왔는가, 여기에 마음을 두게 되어지면 비로소 그 출처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지금 우리를 지탱하고 있고 살게 하고 있구나, 이걸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과 자비를 감사하고 증거하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사랑과 자비를 지키는,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렇게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이웃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가, 교회가 사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 절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엇에 붙들려서 가고 있는가, 무엇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걸 아는 게 중요해요. 죄를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생활에 다 지어진 거잖아요. 죄를 보게 되어지면은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것이 없고, 정말 지옥 가도 이상할 것이 없다고 할 수 있는데,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에 붙들려서 용서받은 자로 거룩한 성도 되게 하셔서 부활의 생명이신 주와 함께 가게 하고 있는 현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서 나를 그렇게 각오하고 가게 하고 있고 이끌어가고 있어, 그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에 펼치면 그게 현실이 다가오죠. 그 현실 속에서는 도무지 우리가 뭘 했습니다, 그게 안 나와요. 못 나와요. 거기에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자기가 잘 돼야 된다는 현실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찾죠. 도움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잘 보여야 되고, 잘 보여야 되기 때문에 뭔가 해야 되고, 자꾸 그렇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런 인간으로는요,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에 붙들려가는 사랑과 자비를 알고 감사하는 것에 미치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알았기 때문에 자기 업적을 막 드러내면서 베드로한테 눈 까라, 그렇게 안 나오는 거죠.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어떤 일을 바울이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미치지를 못한다. 이걸 바울이 알았어요.
내가 어떤 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미치지를 못해. 우리 은석교회는 뭐 총동원 전도주일 그런 걸 하지 않고 뭐 전도, 선교, 구제 그런 거 제가 강조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비교 경제 이걸 모르죠, 여러분들은. 그것을 교회와도 전혀 느끼지를 못해. 똑같으니까 안 한다 해서 똑같으니까 느끼지를 못해요. 만약에 전도, 선교를 막 강조하고 온 교인이 막 그 일에 힘쓴다면은 전도 10명 했다, 뭐 20명 했다 그런 분이 나오게 될 것이고, 자연히 전도를 못한 사람은 전도 한 사람 앞에서 나는 저 사람 믿지를 못하구나 그런 평가를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100명, 1000명 전도의 교회를 다 끌고 와서 전도왕이 되고 평생을 오지에 다니며 선교를 했다 할지라도요, 나의 죄로 인한 예수님의 죽으심이란 현실에서 사랑과 자비하심이 나를 주와 같은 길로 가게 한다. 이걸 알고 감사하고 믿지를 못합니다. 절대 믿지를 못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성도됨을 비교하려면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주가 내게 행하신 일로 비교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맞잖아요. 내가 한 일을 품고 있는가, 아니면은 내가 한 일은 없고 주가 한 일을 품고 있는가, 그렇게 비교하셔야 되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주가 하신 일에 미치지 못한다, 그걸 알고 놓치지 않으면 됩니다. 절대 주의 일에 미치지를 못하죠. 다윗을 위해 물을 떠온 용사들은 그냥 다윗에 대한 충성심을 발휘했을 뿐이에요. 다윗 충성이죠. 반면에 처음 세 사람인 엘르가 사람 밭을 보호하여 여호와의 구원을 보였다, 그렇게 이제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일을 가지고 유다를 포로되게 하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일을 얘기하고 있어. 그게 성경,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문제입니다.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도에게는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밭이에요. 예수님이 땅이죠. 예수님에게서 나는 것이 죽을 전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께는 또 물어볼게요. 하나님께는 예수님이 귀하겠습니까? 우리가 귀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한 답인데 예수님이 귀하죠. 우리가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의 세계를 하나님은 보호하지 우리의 세계를 보호하지를 않아요. 성도가 귀한 것은 귀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있는 이것이 큰 구원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성도가 오늘 죽는다 해도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믿음이 좋거나 그래서가 아니고요,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그 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 천국 가 오늘 죽어도 괜찮아, 오늘 죽어도 정말 그런 고백이 나와진다면 나 믿음 좋아? 그런 고백은 가짜예요. 내 믿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용서를 믿는 힘이 나에게 그런 고백을 이끌어내네,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에 나오는 용서의 능력이, 사랑과 자비의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그런 고백이 있는 성도에게는, 그것은 주의 일이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인간이 행한 어떤 일도 미치지를 못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생각들, 관심들은 십자가에 흘러나오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에 이끌려가면서 무엇도 미칠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 그 고백이 여러분 심령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을 펼쳐놓고 성경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보이는 참된 현실이 있습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에 미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던 그 믿음 가운데에서 오직 주만 바라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